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름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사람들의 그 잘못을 보면은 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남의 잘못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죄하기도 쉽고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잘못을 할 그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또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 사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받아야 되는데 남의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대놓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정죄의 돌, 비난의 돌, 판단의 돌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 나 스스로도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또 남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런 상처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게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를 많이 경험했거나 또 삶 가운데 지금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실패 이런 것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남의 시선 앞에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또 남에게는 말 못할 그런 죄책감 때문에 나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돌을 든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는 돌에 맞아서 죽고도 싼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토리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가라고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만 만나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돌을 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 돌 맞아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처형을 받는 게 당연한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4절에 물어보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범입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를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의감에 불탈 수도 있습니다. 이 불의한 여자,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여자.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보면 질질 끌고 왔을 겁니다. 여자를 끌고 온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거룩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정의를 구현한다고 불의한 것을 못 본다고 그 여자를 끌고 온 그 사람들의 진짜 목적이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명분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 징계를 주고 또 처벌을 해서 이 율법을 지켜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끌어내릴까 하는 그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빠뜨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인 거죠.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율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끌고 왔어야 됩니다. 남자도 같이 여자가 혼자 그렇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당사자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제하해야 된다, 그 악을 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는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도구,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해가지고 너 돌이켜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 회개시키고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그 목적도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빠뜨리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자기들의 도구로 어떻게 보면 함정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율법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문제죠.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자만 끌고 와서 그 여자만 끌고 온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어떤 죄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죄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타인의 그 죄를 발견해서 그를 지적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의의를 좀 더 드러내고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드러나고 그 잘못이 밝혀지면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안타깝다 그러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더 잘 살았어. 비교 우위에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놓고는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돌을 든 사람들의 그 문제는 자기가 돌을 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그 눈에 보이는 돌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눈에 보이는 돌을 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 돌을 든 그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돌을 들고 있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말해도 그들 안에는 주님이 보실 때는 위선이 보여지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을 말해도 그들 안에 있는 그 공격성과 이 살인, 그 어떤 혐오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들 안에 있는 살기, 이게 더 문제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 먼저 물어야 될 게 나는 누구를 향해 도를 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우월감, 그 우월감에 취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여인을 끌고 온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든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6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몰려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지금 현장은 그 여인도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살기,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진 그 사람들이 빨리 대답하라고, 지금 이 가부를 죽여야 돼 말아야 돼, 빨리 말하라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도 접촉이 됩니다. 살리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두 개 다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함정에 걸려들고 고발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는 아무나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분인데 죽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또 냉혹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 그들의 그 서두르려서 답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빨리빨리 이거 해야 된다고, 보통 사기를 당하는 분들 보면 급박한 그 상황, 빨리 결정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후회돼.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침착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 없이 뭔가 덥석 그 결정을 해버리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군중들은 흥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군중들 앞에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뭔가를 빨리 말해주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굽히시고 뭔가를 쓰십니다. 여기 성경에는 뭐를 썼느냐 이런 기록은 없지만 그 쓴 행동 그것보다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 답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흥분되어 있어가지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셨겠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겠죠. 그러면서 7절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어떻게 할지 계속 옆에서 물어보는데 7절 후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빨리 답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한 대 딱 맞은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건 아닙니다. 그 간음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쯤 괜찮아 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훨씬,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해서 훨씬 엄중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여자만 죄인이 아니고 저 여자를 끌고 온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문제야. 이 여자를 끌고 온 너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너희들 알아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또 계속 경륜이 쌓이다 보면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어서 옳고 그른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정의를 수호하려고 하고 나는 남보다는 그래도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그 연약함들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세월 속에서 그래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 어떤 이해 폭이 좀 넓어진다고 할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해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왜 그걸 못해? 이런 자세로 살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지었고 부끄럽다. 이게 너무나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떠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굳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굳어지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죠. 은혜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 있고 신앙 초기에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자세가 잘 유지돼 가지고 누구나에게 따뜻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이런 좋은 방향으로 쭉 가시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은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금 사람들에 대해서 더 딱딱해지고 정죄가 너무나 쉽게 되고 판단이 더 잘 되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따뜻함과 그들을 향한 포용하는 그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을 품는 대신에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바리새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죄를 보고 있나? 나는 회개 없는 그 정의감이 취했지 않나? 나는 그 사랑 없는 율법을 붙잡고 있지 않나? 말씀을 무기로 쓰고 있지는 않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먼저 무너지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거하고 있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종종 그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 뉴스를 보면 참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죄는 죄죠. 죄는 죄입니다. 그 사람이 죄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관악구하다가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좀 잘못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너무 안타깝죠. 저도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시는 분이 아니, 부교육자들한테 어떻게 욕을 어떻게 저렇게 찰지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 판단이 되죠. 분노가 되죠.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 말씀이 남의 죄를 덮자라고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 먼저 네 안에 너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정죄의 돌, 비난의 돌, 심판의 돌을 들었다면 그 돌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둘씩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그 여인과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참 부담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 없는 분이 없고 선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칠 수 있는 분이 그런 자격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자신이 1대1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참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떨어뜨려 놓은 그 돌을 주워 가지고 그 여자에게 던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더 계속 죄 지어도 돼. 이거 죄를 허용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근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용서하시면서 그 용서로 끝나지 않고 네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삶으로 너 나가야 돼. 너는 지금 죽은 목숨이었지만 이제 새 삶을 사는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죄와 멀리한 그런 삶을 너는 살아야 돼 하면서 이 여자를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 대신 회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죄값에 합당하게 그 죄값대로 처벌을 받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 그 율법 정신에는 사랑을 기반으로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고치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낙인 찍어서 넌 그대로 끝나는 거야. 이런 존재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넌 이전에 죄 졌으니까 너는 그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지었던 그 잘못이라든지 그 실패를 알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이 선입견, 그 첫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 그 가능성 있는 존재를 그 사람을 봐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보는 그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 가운데 머물도록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되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그걸 격려하시면서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로 그 사람을 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인격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가서라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과거의 삶, 그것에 묶여 있지 않고 이제는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변화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는 계속 그 전에 실패했으니까 계속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여기에 묶여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존재. 이것을 깨닫고 그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그것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밝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왜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을까?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을 향해서 죄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받을 그 죄값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값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물,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허락해 주셨고 완성해 주셨고 그 용서 가운데 자유를 맛보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기고 싶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또 말 못할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남도 용서했는데 스스로가 내가 나의 그 완벽한 그런 성향 때문에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런 또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가서 새 삶을 살아라. 회개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엄청난 교만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용서하셨다는데
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이런 교만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돌을 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남의 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명분을 세워서 내가 너보다 괜찮다고 하는 그 마음의 교만함이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남의 죄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인지 그것을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주고 마땅한 사람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수치와 그 두려움, 정죄받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이 두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돌을 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돌을 내려놓으라고, 남에게 돌을 들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수치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것은 다 뒤로 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돼. 그 여자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기에 빠른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여인처럼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은 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정죄와 수치심, 죄책감에서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격려를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운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향한 비난의 돌, 정죄의 돌,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그런 심판의 돌을 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아직까지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었어.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세원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